이제 주님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죠. 왜냐 그러면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부탁.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분명한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세 개의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고, 네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기도가 넘어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뭐라 그러죠? 의식주.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뭐냐면 세 가지 절대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복이나 주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면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용서를 받을 때요, 마음에 오는 평안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받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상처, 나와 하나님과의 갈등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묘약이 뭐냐, 바로 용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 없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그 죄를 다시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용서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알았어, 잘못한 거 알면 넘어간다. 그런데 넘어가느냐? 다 기억해놔. 그 다음에 싸움할 때 보면 다 나왔다. 그게 10년 전까지부터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용서한 게 아니에요. 말만 용서지 마음속에 뭐 하는 거 지금 삭혀놓은 거야. 여러분, 상대방 잘못 삭혀봤자 간장이나 된장처럼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 나만 속 썩어. 주님이 용서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기억도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도 아니하신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보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용서를 통한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보호가 필요해야 돼요. 인간은요, 원래 창조되기를 완전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요. 육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으로 우리를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받을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뭐로부터? 악에서부터 구하시옵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악은 뭘 말합니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순결함이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의식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옵고,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될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들에게 다른 대상에게 나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잖아요.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으라 말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뭐라냐면 네가 열심히 도 닦으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도 득도하면 구차되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적인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재수없는 게 이런 사람, 죄송합니다. 재수없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거룩해서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 인간적 냄새라고 하면 이게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인간미라는 게 있잖아. 너무 거룩해서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미가 없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취하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적인 것을 기독교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육이 점점 피폐할수록 영이 살아나고 거룩한 자가 된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대로 볼 때요. 이런 금욕주의가 번성했을 때 육신을 학대하고 인간의 현실에서 눈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비주의나 은둔주의가 판을 쳤을 때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런 기독교는 사회의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언제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지.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 어떻게 하다? 넣어야 짠맛이 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대답 안 하잖아.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순간 내가 쫀다. 소금, 부뚜만 소금도 집어넣어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어디냐면 산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맛도 없고 멋도 없고 인생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 장소에 내가 들어갔을 때 인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걱정되는 게 꽤 됐지만은 절가는 자꾸만 도시로 나오고 교회는 자꾸만 시골로 들어가 상속으로 들어가.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어디 있어야 돼요? 피를 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 신비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광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물론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전인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잘 들으세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또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 영혼만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이건 뭐예요? 영혼만큼 너희의 몸도 육신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 자리조차도 못하게 돼요. 지키고자 하는 노력, 보호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만 살면 되지 혼이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육체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활, 물질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금욕주의적인 신앙 혹은 쾌락주의 신앙 두 개로 나눠져. 이원론적인 사고거든요. 영혼만 살면 되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굴려도 상관없다. 우린 구원받았다. 이것도 영지주의 중에 하나예요. 요즘 나오는 뭐 제세례파 이런 사람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유행했던 거 지금 다시 유행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런 것과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나 결혼은 악한 것이다. 또 식물에게 관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피하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혼인할 필요가 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좋아하지 마라. 그건 쾌락주의다. 육신이 배고파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다? 이어서 말합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이러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을 쫓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룩을 가장한 가르침이 결국 못하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 사단의 영이며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요,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면요, 배고파서 굶주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5,000명을 오병이어기적으로 먹이고 입히지 않았을 거예요. 길 가다가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중요하지 육은 중요하지 않은데 굳이 뭐 먹을 거 주님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아니할 말로 5,000명이 배고파서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하여튼간 그들이 배고파 죽는다 할지라도 거룩을 가장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이 참 대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굶어 죽기까지 충성했으니 할렐루야다. 그랬을 거예요. 주님 안 그러시잖아. 저들이 돌아가다 기질하여 너무 걱정이다. 줄 것이 뭐 있느냐. 그들의 육의 필요성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파서 18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 뭐 이 병자들이 와가지고 있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육신의 약함을 빌어서 하나님께 더 구해야지. 그 약한 것에, 육신의 약한 것에 매여서 그렇게 허덕이냐, 이 못난 것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붙여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위해서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과하게 구하는 게 문제지. 과해서 좋은 거 없어. 난 요즘 뷔페를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뷔페 갔다 오면 꼭 화가 나.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나. 첫째, 맛있는 거 있는데 못 먹어서 화가 나고. 두 번째, 배가 불러서 짜증이 나. 이제는 옛날에 배가 부르면 좋았는데 요새는 배가 부르면 짜증이 나더라고, 사람이. 두 개 때문에 화나. 그러니까 비싼 돈 누구 가서 내고 화낼 이유 없잖아. 그냥 단품 하나 먹고 그러기 훨씬 낫더라고. 과하면 안 좋아요. 우리의 육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일용할 양식일까? 한 1년치 받아놓으면 그냥 먹고 살기 좋을 긴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매일매일 받아야 신선한 거 먹는다고.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아. 그때 냉장고 없으니까 한꺼번에 일주일치 받아놓으면 고기 써볼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용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날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일용할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를 위한 기도예요? 꼭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풍성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말씀드릴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욕심과 필요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욕심과 필요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적어 있었어. 동그라미 그리고 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는 거. 있었어, 그죠? 그런 거. 이건 뭐 하면 되냐 그러면요. 자하고 콤파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게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졸라서 뭘 사냐 그러면 설계사들이 쓰는 세트로 된 거 있어. 독일제. 그거 샀어. 그걸로 뭐 했게? 쿡쿡 찍는 연습. 나도 보면 참, 이거는 필요가 아니야, 이거는. 그죠? 필요 이상이잖아요. 그거는요, 낭비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째째하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 쓸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시잖아요.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죠. 그때도 만나를 어떻게 주시는데 어떻게 거두라 그러세요? 하루만.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날 금요일을 이틀 꼭 필요한 것만큼만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거뒀어요. 그랬더니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식량 문제에 관한 남아 도는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많을 때 하나님보다 뭘 의지합니까? 물질을 의지하잖아요. 너무 없으면요, 먹고 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아도 시험거리고 너무 없어도 시험거리.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울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내일 일까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밤 자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내일 일 걱정하고 있어. 어떤 분이 조사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사람이 걱정하는 것에서 90%는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90% 이상은. 진짜 필요한 건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어떤 걱정? 처음에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걱정이 뭐냐 그러면 이게 걱정이야. 아버님, 온난화 때문에 눈이 다 녹고 얼음이 다 녹아서 다 물에 잠긴대요.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린 괜찮다. 산에 있어가지고 안 잠긴다.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그 걱정 안 하는 것 같더라. 이제는. 걱정할 게 쎄 뺐는데 뭐 그까지 걱정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많은 걱정 사실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주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오늘 수고 오늘도 좋게. 뭘 걱정을 갖다 가불까지 하면서 걱정하려고 그러냐. 우리 모든 주기도문의 기도가 책임을 동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도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그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할 때에 째째하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성경에 보니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갖다가 그래서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뭘 그거 가지고 걱정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새가요 먹이 먹으려고 얼마나 빨갛게 되는지 아십니까? 백합은요 살기 위해서 땅속으로 뿌리를 얼마나 깊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고 있는 거고 들판의 백합화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야곱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입을 옷하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래 거룩하고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기도해서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먼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갔나요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참 멋있는 기도 같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멘은 여기서만 나와요. 가난하게 마옵시고, 아멘.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한 게 부한 것도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왜 못하게 해요? 말씀드려서 그겁니다. 부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길까봐.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거머리에게 딸이 두 개 있는데 얘는 뭐냐면 감사가 없고 맨날 달라고만 한대요. 그러면서 잠언 30장 16절에 보니까 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않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음부, 지옥. 삼키고 삼켜도 끝이 없는 게 음부다. 두 번째, 아이 배지 못한 태. 계속 달라고 요구를 중단할지 모르는 애타는 부르짖음. 세 번째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땅은 암만 물 부어도 금방 물 빨아들이면 또 말라버리잖아요. 족하다 아니하는 불요 아무리 삼켜도요 끝 없어요. 이것을 자족할 줄 모르는 과욕은 주께서 아주 재미나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제가 보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의자 바꾸기 전에 교회 의자가 20몇 개가 있었잖아. 그거 다 뗐다? 그거 어떻게 낮출까 했는데 야구공자금 떼다 보니까 쟤만 한 요만한 대야로 2대야 나왔어. 다 타버리고. 그리고도 여전히 우리 화목난로는 배고프다고 나무 달라고 그러고 있어.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어. 이 산 저 산 다 먹고도 배고프다 입 벌리고 있는 거 뭐예요? 아궁이. 몰라요? 그런 수수께끼 있었어. 이 산 저 산 다 먹고도 배고프다 입 벌리고 있는 거 아궁이.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심령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놓아도요. 감사가 없으면 그런 참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또 여기서는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 말씀관처럼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먹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먹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의 새, 백합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주신 노동이, 여러분, 노동이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게 형벌이 아니에요. 노동이 형벌은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노동이 이게 저주가 돼버린 거란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잠언서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일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감사와 자족의 삶을 갖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양식은 선물이에요. 내가 애써 수고해서 내가 벌어먹는데 내 노력으로 벌어먹고 사는데 무슨 선물입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번슨이라는 분이요,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원 가봐. 먹을 거는 많은데 먹을 능력이 없어서 죽만 여기 꽂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은 잘 먹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소찬이라도 잘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지.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래. 다른 게 경건한 게 아니고 성경책 끼고 머리에 뽀마도 발아 넘기고 양복 입고 어흠하고 배 내밀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히브리서기는 이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게 하는데 보니까 우리라 그랬어, 나라 그랬어. 우리라 그랬지.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나눔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뭘 나눠야 돼요? 먹을 양식도 나눠야 되지만 복음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구제와 선교, 전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갖다가 욕해도요, 어쨌든 연말에 사회 공동기금 같은데 가장 많은 액수를 갖다가 기부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실 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했잖아, 왜. 산티아고 걸어갈 때, 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가면서, 둘 다 서로, 그럼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중간에 오고 싶더라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힘도 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분한테 먼저 나 집에 갈래 말 못하잖아. 사나이 이분 말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가오가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임광재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대. 이분은 여기가 되게 안 좋았어. 아파가지고 짤뚝짤뚝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간두고 싶은데 자기가 가자 그러고 나 데리고 왔는데 혼자 가면 또 그것도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둘이 서로 뭐 한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냥 간 거야. 간두고 싶은데.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나 혼자면 일찌감치 포기했지. 일찌감치 편하게 차 타고 넘어갔지. 근데 우리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함께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거예요. 물론 다 좋진 않지. 때로는 우리 때문에 속 썩을 때가 있지. 나 혼자 쉬는 사람은 편할 텐데. 그냥 같이 가자 보니까 뭐 이것저것 걸거치는 것도 많고 쓸데없는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영양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 양 권사님 그 밭에서 그 채소 키울 때 거름 주지요. 거름이 깨끗한 거 줘요, 더러운 거 줘요. 거름은 다 더러운 거잖아. 음식물 썩힌 거. 옛날 시골 같은 데는 똥하고 이게 퇴비하고 섞어서 푹 삭힌 거. 나는 거름 보면서 너무 깨끗해, 너무 정결해. 나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 거름은 다 더러워. 근데 그 더러운 것들이 잘 삭혀가지고 내 영양분이 될 때 뭐예요? 실하게 열매를 맺더라는 거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더럽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지. 근데 그 더러운 그것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소화시켜서 내 자양분을 삶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먹감나무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죠. 감나무 잘라보면 색깔이요, 허예요. 감나무가 안 이뻐요. 나무가 결이. 근데 먹감나무가 있어. 이 먹감나무는 뭐냐 그러면 그 감나무에 먹으로 그린 것처럼 안에 그림이 들어간 게 있어요. 검은색이 들어간 게. 보셨을 건데. 그렇죠? 보통 감나무는 안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검은 게 들어간 게 있어. 어떤 거는 기가 막힌 그림이 들어가 있어. 이거는 값으로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2, 300만 원씩 가요. 나무 한 장이에요. 비싼 거. 근데 먹감나무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보통 감나무를 어디 키우냐면 화장실 뒤에다, 뒷간 뒤에다 많이 키워. 그러면 옛날 화장실에서는 뒷간에 그냥 볼일 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있잖아. 특히 청년들 집에서 놀다가 소변 마러 가면 화장실 가나 어디 안 가지. 그냥 나무 있으면 나무에다 싸지. 근데 그 나무가 대체적으로 감나무예요. 그러면 오줌 누면 오줌이 더러워 깨끗해. 오줌은 지가 지 오줌 먹고도 에이 이러잖아. 더러운 거야. 근데 그 오줌에서 나오는 게 암모니아가 있다고. 암모니아가 들어가면 감나무가 떡들어하지 열매가요. 탄닌 성분이거든. 탄닌과 암모니아가 결합을 하게 되면 화학적 반응이라면서 거기가 검게 바뀌어요. 검은색이 나와요. 그게 안에 먹이 들었다. 먹이 들어서 먹감나무라고 부르거든요. 그 엄청 귀해요. 비싸고. 잘 나오지도 않아. 그냥 나무가 깨끗한 데서 컸으면 안에 먹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근데 지나간 놈 다 오줌 싸니까 그게 거름이 되니까 안에 먹이 든 것처럼 아름다운 무늬가 생기고 가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똑같이 생각해요. 오냐 곱게 큰 사람은요, 별 그렇게 인생 가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진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성장한 사람은요, 인생의 맛이 나잖아. 그런 사람을 보면.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인생 보내신 분들 보면요, 인생에 지혜가 있어. 무슨 말씀할 때 보면 그 말씀이 참 귀담아 들을 말이 많아.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인류 학원 다니고 과외선생 붙여가지고 그냥 손에 물 묻힐까봐 그냥 집안에서 가둬놓고 그냥 공부만 대부터 시켜서 서울대 졸업하고 나니까 저래 되잖아.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요,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고생은 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서울대 가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게 전교 1등한 거 자랑하면 안 된다잖아. 다 전교 1등이라잖아. 전교 1등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알바하고 이랬겠어요? 그럼 못해요.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그럼 시간, 돈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걔들은 한 번도 고생당하고 고생해본 적 없는 애들이에요. 다 지같이 아는 거지. 누가 그러대. 우리나라 되려면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야. 프랑스가 그랬잖아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 이런 거 있었거든.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비슷했는데 다 대학을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 이렇게 만들었잖아. 아시죠? 그리고 지들끼리 소르본 대학 뭐 얘기하는데 저도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으로 학벌 싸움 안 하게. 말이 좀 엇나갔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생과 역경과 환난,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 가운데 박아놓은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로 인해서 뭐 하라고? 신앙에 잠자지 말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그 연단을 잘 이겨내서 더 아름다워지라고.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건 뭐냐면 괴로움 당하는 내가 아니라 괴롭힘을 주는 그가 사실은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말이 좀 많이 엇나왔습니다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라는 말도 거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 했습니다.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네, 구하십시오.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구하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 준 거거든. 그렇게 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거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까? 기도합시다.